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레위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냐민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 조금도 잘한 일이 아니라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들도 분명 잘못이 있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이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처벌된 것도 반성하지 않고 시체를 토막내서 엄청난 이 흉측한, 아니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책임질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선택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마음을 모으도록 해버립니다. 비겁한 일이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레위인을 비유해서 본다면 책임을 진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강단에 쓰고 마이크를 잡았다는 건 마이크에 내뱉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마이크 잡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마이크 잡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은 안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좀 종종 드렸던 말씀이 장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담은 여기서 멋진 말을 다 해놓고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애기도 아니시고, 그렇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참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언제 또 장담할지 모르니까. 이게 원래 그래요. 마이크 잡고 앞에 있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 레위는 마치 자기가 한 것은 전혀 모른 척 해놓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목회자라고도 얘기했지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들에게 비전과 목적과 바른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귀한 재능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로, 또 자신을 변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2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인간의 약하고 악한 마음에 두 갈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25절, 26절인데 일단 23절부터 24절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여기까지 보면 벨릭스가 마치 바울 사도를 재판하면서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주냐면 그의 친구들이 그거 와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돌보는 일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켜주도록 합니다. 혹시나 바울 사도가 공격을 당할까봐 백부장에게 당신이 이 바울을 지키시고 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마치 벨릭스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까지도 보면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명하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두렵고 마음을 바꾸니까 나중에 너를 부르겠다라고 다시 바울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은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6절에 이 벨릭스의 본심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를 돌봐주고 불러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받을까 했다는 돈을. 이게 바로 인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인도 그런 참혹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벨릭스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상황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나 이런 두 갈래의 갈등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딱 결단하고 정말 뭘 자르듯이 딱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시원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중간하게 냉탕 온탕 그리고 양발 다 담그고 내가 좋아할 때만 이것치 하고 저것치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온전하게 결단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갈등하고 이 안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설왕설래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 앞에 빨리 나가서 주 예수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있고 또 그 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되는 이 아침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